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6일 월요일입니다. 네, 정호의 큐티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은 성장한 대로 대해주시며 자신의 뜻을 펴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해주시는데 성장한 대로 대해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령코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 주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성장은 성장인데 완성급 성장이라고 했어요. 장성한 어른 같은 신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젖을 먹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진짜 우리가 육적인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육적인 어린아이는 진짜 젖을 막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마음껏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케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똥을 싸도 응애, 배고파도 응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한 가지 울음소리로 표현을 하게 되면서 누군가 와서 자신을 케어해달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어린 자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이 신앙의 어린 자도 무엇이 되느냐? 자기 중심적인 사고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만 케어받기를 원해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성장을 하려면은, 육적인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려면은 밥을 먹어야 되죠. 밥을 먹고서 성장을 하듯이 신앙의 영적인 어린 자들은 역시 신앙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장성한 자,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표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 신앙을 갖게 되면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차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선과 악을 구분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사실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도 판사가 있죠. 이 판사가 어떤 것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들은 것만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할 온전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나를 잘해주는 사람은 나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악하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은 나는 악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만 그렇게 하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다 보면은 선과 악의 분별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선과 악의 정확한 분별은 뭔지 알아요? 선과 악의 정확한 분별은 선은 하나님이요 악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쉬워요. 왜? 이렇게 보면은 왜 그러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다 가르쳐 주려면은 다시 말씀을 처음부터 들으면서 성장을 해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는 바로 성장이라고 해야죠. 네,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할 때 무엇으로 성장을 하느냐? 바로 시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성장을 하는 것이다. 뭐가? 키가? 몸집이? 그게 아니라 너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게 문제냐? 시대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내가 행했느냐, 얼마나 내가 신앙의 성장, 마음의 성장, 정신의 성장을 했느냐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몸이 성장했어도 마음, 정신, 생각이 어린아이 같다면 어른이라고 할 수 없죠. 네. 우리 흔히 부부들이 아내와 남편이 회사를 갔을 때 아내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내가 그 집안에 남자아이 2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린아이 3명을 키웁니다. 한 2명은 진짜 어린아이고 또 1명은 지금 회사에 가서 있는데 아주 마음과 생각이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성장을 했어도
사회에서는 어른으로 대접을 해줘도 마음, 정신, 생각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냥 어린아이 행동을 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서 정신을, 마음을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죠. 네. 구약의 역사는 신약의 역사에 비해서 어린아이입니다. 구약 때는 종급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구약의 시대를 종으로 대했죠. 그런데 신약 때도 그렇게 대하진 않았죠. 신약 때는 말씀의 차원이 높아졌어요. 보다도 차원 높은 단단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구약 때는 제물을 드렸지만은 신약 때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을 아들로 칭해 줬단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아들급으로 쫙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신약때가 왔는데도 구약에 머무른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조차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니까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시기 질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뭘로 평가했어요? 나이로 평가를 했죠. 저 어린 놈이 뭘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이로 평가하고서 그렇게 하나님도 그들이 예수님을 대한 대로 하나님도 그들을 그렇게 대해 주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역사가 왔는데 새 역사로 오지 못하니까 구역사에 머물렀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근본된 토지를 갈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신약 역사에서도, 지금 우리의 역사에서도 항상 새로운 역사는 규모는 작습니다. 2000년의 신약 역사가 크지 새로운 역사가 큽니까? 새로운 역사는 항상 작아요. 구약에서 4000년의 구약 역사가 크지 이제 시작하려는 예수님의 신약 역사가 컸습니까? 그죠? 그래서 크기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시대의 행함으로, 그리고 정신의 수준으로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과 행실이 어느 정도인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다윗도 어린아이였죠. 그런데 뭐가 달랐어요? 정신과 생각이 달랐죠. 하나님의 정신과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그 어른들도 못하는 하나님께 몸을 내어드리잖아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어른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쩔쩔매면서 자기만 챙기면 자기 중심만 하는 그들이 어른인가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른이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맞죠? 어린아이는 자기 하나 케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린아이도 자기 하나 케어를 못합니다. 그냥 모든 게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힘들고 짜증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나만 좋으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수많은 생명들을 놓고서 기도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애가 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어른이 된 베드로, 신앙의 어른이 된 사도 바울, 신앙의 어른이 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자기만 케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 민족과 세계로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도 자기 신앙, 자기 하나만 하는 그런 신앙에다가 하나님을 역사를 사용하지 말고 자기는 당연하게 창조 목적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 가고 있으니 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생명들을 나도 챙겨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은 자랑스러워할 일이죠. 그죠? 네. 항상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 말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한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자기 뜻만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알겠죠? 항상 이 구약에서 신약이 오면 신약의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성약으로 오면 성약의 혜택이 있고요. 항상 그 시대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 창조 목적의 근본이 뭐냐면은 신부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처음부터 토끼눈을 뜰 수 없듯이 처음에는 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법도 없으니까 그냥 율법을 주면서 그걸 지키는 것을 신앙으로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좀 지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좀 더 차원이 높인 영적인 그런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게 바로 신약 역사였죠. 그때는 뭐냐면은 마음의 법, 그리고 생각의 법까지도 얘기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구약 때는 그냥 행함의 법만 가지고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 때는 네가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한 것이고, 네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것도 형제를 살인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마음의 죄까지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 역사는 뭐냐면은 더 차원을 높여서 신부예요. 너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다. 사랑하는 신랑, 신부가 신랑을 깨달았으면은 신랑의 의심을 알고 신랑과 일체되어서 신랑이 원하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의 차원을 높여준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모시고 사는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어서 성장해야 돼요. 내가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됩니다. 위치도 좌우되고요. 축복도 좌우되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도 달라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해야 되는 이유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옛것을 버리고 장사 지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정신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